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봉독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곳을 가게 될 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중요한 유적지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건물들, 그런 곳을 가게 되면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이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지방의 주관으로 이렇게 연합 부흥성회가 있어서 강사 목사님과 또 일행분들 모시고 이렇게 다운타운 쪽에 가서 여러 가지 박물관들 또 시설들 둘러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석은 못했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서 설명들을 이렇게 해주신대요. 또 특별히 이번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지 무디 교회를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친히 일행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투어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있으면 그 교회에 대한 건물에 대한 또 어떤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들, 좋은 지식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죠. 내가 전에 몰랐던 것,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좀 더 자세한 정보,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는 내가 그 건물을 빠져나오는 순간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건물 안에 있을 때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줘요. 우리들 건물 들어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에 대한 정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가이드를 만나면 항상 물어봐요. 영어 안 되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그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건물 밖으로 나오면 가이드의 그 안내하는 그 라인이 넘어서서 내가 바깥으로 나오면 더 이상 가이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우리 인생 가이드가 아니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아버지로 또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또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문제 해결사가 되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의사가 되어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생은, 우리의 인생은 요즘 100세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0년의 시간, 나의 짧은 이 100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영원한 감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따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란 어떤 뜻일까요? 착하신 하나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선하다, 선하시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선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고 지으셨을 때 그 모든 목적대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 그게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때 선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그 일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또 다른 곳에서 기록하기를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선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맛집들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식당, 그 음식은 꼭 먹어야 된다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시카고 하면 시카고 피자. 아직 못 먹어본 것 같아요. 뭘 먹어봐야 뭐 누구한테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소개를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지 않았는데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어려서부터 집안 배경이 좀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저희 아버지하고 뭐 상담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셨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한참 중학생 때 공부를 하던 때였었는데 밤늦도록 공부를 하는데 가시지를 않아요. 집이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집인데 문 하나 닫고 이렇게 딱 바로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때만 해도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12시 넘어가기 전에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면 그때는 이제 불 다 꺼놓고 창문에다가 담요 이렇게 쫙 붙여놓고 더 신나게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때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당시 그 부서에 또 뭐 이렇게 뭐 70년대 80년대 가장 순복음교회가 뜨거웠을 때잖아요. 주의종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께 오셔서 뭐 이런저런 상담들을 하시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귀가 저쪽에 열려 있으니까 그 소리를 다 들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도 바깥의 이야기들을 들어오면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듣기에도. 근데 어떤 분은 안 부르신 것 같은데 가야 된다고 고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됐건 상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뭐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아니 뭐 그건 조금 더 기도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뭐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은 빼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년쯤 있다가 그분들 또 와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고집 부리고 뭐 다른 일을, 하나님 일 대신에 다른 일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치 않으시니까 길을 막으시잖아요.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문이 막히고 사업장이 폐쇄가 되고 다른 일들로 또 쓰러지고 그러면 또다시 와가지고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또 이렇게 묻고 물으시는 모습들을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가게 된 배경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내 인생이 비디오 보듯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불러다 앉혀놓을 것 같은 거죠. 아무리 도망을 가도 땅 끝으로 내가 도망을 간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다 끝에도 도망을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어디로 도망을 간들 하나님 붙잡아다가 네 자리는 이 자리다 딱 찍어 놓으시면 괜히 사서 고생할 필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이 있을 때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순종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계획을 두시고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죠. 다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봤을 때 보기에 참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인생. 그런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에 대한 해석은 뭐 지금도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뜻이 너무 많고 너무 풍성해서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그거를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이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인자하심.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데 변함없는 사랑.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가족들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마음에 가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족 간의 사랑이 없거나 높거나 낮거나 뭐 이런 차이가 아니잖아요. 가족인데 그 안에 조금 경우에 따라서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뭐 아니면 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높낮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서로 품에 안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이유가 뭡니까? 가족이니까.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을 두시고 목적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그 선택하신 길은 그게 가장 최선의 길이고 가장 최상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길 가기 싫다고 자꾸 곁길로 갑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방을 다 막아놓고 하나님 길에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기도 하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 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심판하거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다가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안타까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뭐 안 해도 괜찮아요. 특별히 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뭐 좋은 선물을 주고 명품 백을 선물을 해주고 시계를 선물해주고 이러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라면 아예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뭔가 선물을 받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존재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싫어서 갈리워지고 나누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 때문에 모인 우리들도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존재 자체로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뭘 해서 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성도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그 사랑을 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는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별책부록처럼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전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이 표준 전과라고 해서 그걸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표준 전과를 다 놓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 표준 전과에 붙어 있는 별책부록을 보고 있었어요. 전과를 산 목적이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별책부록이 목적이지. 요즘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행사들 뭐 이렇게 뭘 사면 뭘 더 줍니다. 뭐 사은품 주기도 하고. 그러면 별로 살 생각도 없었는데 사은품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본래 목적이 아닌 거죠. 오히려 낭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 별책부록 처음에 좋았지만 시간 지나면 다 기억 속에도 없어요. 그 별책부록 때문에 전가를 샀지만 그 별책부록이 뭔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별책부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게 본질이에요. 별책부록으로 주신 게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별책부록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엔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책부록에 관심이 많이 가요. 하나님 사업 열어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처음 교회 문턱을 넘었는데 와서 듣고 보니 진리는 다른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얻었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게 본질 아닙니까? 뒤늦게라도 이걸 깨달았잖아요.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고 우리 새벽 기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이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막 울컥울컥해요.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앞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데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또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배신하러 나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배신자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왜요? 내 사람이니까. 참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내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어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도 지금 방금 우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잘 써요. 이게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거든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존재들인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만 돼요. 그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교회를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어도 그분이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어느 누가 찾아오더라도 그 교회 안에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함을 느끼고 안아줄 수 있는 그게 교회 공동체여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살고 그 인자하심을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시편 23편의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오늘까지 쭉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지 그 성품들을 살펴보고 그 성품들에 대한 감사하는 내용들, 감사할 조건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즐겁지 않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요. 근데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죽어서부터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믿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셨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미 천국인 거예요.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환경이고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신 내가 있으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는데,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데, 천국 속에 살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천국에 있는데.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세상에 무엇을 쫓아가고 세상에 무엇을 섬기고 세상에 무엇 때문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만으로도 이미 만족하고 있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갑작스럽게 생겨난 어떤 일들과 사건, 사고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감사의 대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가운데 분명한 선택은 하나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리고 순복음 시카고 교회는 야훼를 섬기겠노라. 평생에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으로 인하여 감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마음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우리가 주님만 섬기며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길에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실진데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노라 고백하여 싸우니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가 생길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감사했던 그 감사가 오늘로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평생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는 날들 동안에 그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신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